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고난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고난. 7명의 집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우리나라 번역은 스데반, 스테판 또는 스테파노스, 스페인어로는 그렇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는 그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은총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스데반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저분은 저런 행동을 한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차에 안 그래도 좌석이 좁은데 요즘에는 크게 나온 좌석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생각에 통일호 타보신 적 있어요? 누구? 통일호? 다 저 옛날 통일호 요새 무궁화도 안 되는 급인데 통일호 진짜 좁잖아요. 앞뒤 간격이 좁은데 그때 좌석이 뭐냐면 이렇게 앞뒤로 밀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제가 자리 짧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리를 그 사람이 이제 딱 위에 올렸다 그랬죠. 앞쪽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발꼬락 내가 살살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거 상대방 성깁자는 생각 안 하고 다리를 쫙 펴가지고 나무 칸 자리까지 얹으면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 집에 이게 뭐야 이거 다리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제가 그런 말 또 소심해서 잘 못해요. 가면 참다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더니 알고 자세히 봤어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옆에 약간 작은 지팡이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잘못하면 오해해서 뭐라고 할 뻔했죠. 다리가 아픈 사람이고 다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은혜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데는 어디가 이유가 있었다나. 어제 TV에 세상이 이런 일인지 저런 일인지가 봤나요 혹시? 어떤 할머니가 집에다가 확 쓰레기를 잔뜩 채워놨잖아요. 물론 재활용도 되긴 하겠지만은 치우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왔죠. 10,000원짜리가 막 이만큼 나오더만요. 그러다 또 50,000원짜리도 이만큼씩 나오고.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로 나타났어요. 누굴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동족들 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가 대응하는 장면들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조금만 우리는 기분 나쁘면 싸우려고 드는데 믹살 잡고 그럽니다. 또 뭐 조금만 그걸 하면 뭐 던지고 이러는데 스데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그 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은혜입니까? 남에게 좀 전에 말한 듯이 좀 베푸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은혜입니까? 그런 사람마다 달라요. 사랑 방정식이.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거 모르는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은혜에서 발동한다. 어떤 사람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긍휼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해. 권능은 뭐냐? 능력이란 단어인데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인데 스데반한테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용기로 나타났어요. 용기로.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은 이제 깜냥 어떤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그게 안 돼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배움이 확실히 가득한 사람들, 막 서기관들,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공회원들 이렇게 쭉 앞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예, 스데반에게는 능력이 권능이 용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용기가 나타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말했잖아요. 소년 다윗이 17살짜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기 크다구만 장신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우락부락 생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소년 다윗이 어땠냐? 표적이 엄청 크네. 조금만 던져도 맞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용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의 태도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저희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이 물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좀에밖에 안 남았네. 이런 차이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한 사람의 태도는 말시부터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동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가득 차게 부어졌고 그 증거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로 뭐가 나타나냐?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게 해냈어요. 따라가 다니니까 스데반이 가서 뭘 하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큰 기사는 영어로 great wonder인데 크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는 꽃이 안 돼. 한 개도 갖다 놨더니 다 죽어버려 이랬는데 스데반이 가가지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랬더니 그 다음을 되니 이게 살아남았어. 이 기이하다 원더라는 단어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보통 되거든 죽어가고 있으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보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뭐냐면 미러큘루스, 즉 미라클 표시예요. 기적적인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하자 같으면 이 종이 종이죠 이거. 그냥 종이 종 나와라 뚝딱 했는데 종 밑에 보기 종이 또 한 개씩 나와.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미러클이 뭐냐면 기적이라는 단어거든.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 교회도 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저 밑에 보건소까지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밖에서 돌비 위에다 올라서 가지고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해야 천국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요? 난 죄진 게 없는데요.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태도들이 엉터리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 뺏고 세금쟁이들은 내야 될 세금 다 냈는데 더 내라고 곱하기 해가지고 2배 내락하고 이런 거 다 잘못한 겁니다. 회개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고 앉아 있다 보니까 밤이 돼갔네. 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있는 사람 내놔봐 했더니 내놨잖아요. 아이라는 소년이 내놨는데 떡덩이 조금 내놓고 물고기 2마리 내놨는데 그걸 이렇게 떼놓으니까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이고 사람들이 말이 안 돼. 어디 숨겨놨다가 한 개씩 꺼냈나 보지. 그게 아니고 다 보이는 데서 하나님 하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 감사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떡덩이가 2개밖에 5병2여니까 물고기 5마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떡이 2개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먹고도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감사함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서 계속 나가는 계속.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가 능력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한테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별로 안 느끼세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2-3명밖에 없네. 4명 5명 되네. 살아있는 것도 사실 기적인 거예요. 저는 밤마다 여러분 표현이 영적 전쟁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전화가 온다든가 마을 방송 하잖아요. 뜨끔뜨끔해요 저는. 혹시 누가 또 밤사이 뭔 일 있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사실 그러면 안 돼.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이래서 소심해지겠어요. 소심. 그런데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그것도 매일매일 기적이 여러분 스스로 호흡한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멀리 기적이 우네. 이연아가 노래를 불렀는데 기적이 운다니까요. 지금이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시 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숨 쉬는 건데 왜 그래? 여러분 마스크 제가 지금 안 쓰는데 마스크 쓰고 조금만 이게 찬양을 했지요. 저도 숨 쉬기 힘들어갖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알아서 지금 뻗는 거예요. 제가 죽을까봐. 뭐냐면요. 우리가 삶이 사실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 깨달아도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걸음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힘이 있어서 걸어간다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저도 그래도 아침 새벽마다 일어날 때 항상 벽 짚고 일어나요. 40대 50대 차이는 그래요. 벽을 짚고 일어나냐 그냥 일어나냐.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삶에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압니다. 제일 큰 은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겠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음에 스데반은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보통 집사님을 왜 세웠다 그랬죠? 봉사나 구제하는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전혀 다른 일을 이 스데반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너무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고 생판 모르는 내가 예수를 알게 하고 구원받고 천국이란 소망을 품게 된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전하는 일을 더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했죠.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용기가 생겼다는 걸 능력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시 나타난 어려움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바뀌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요. 여러분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논쟁거리를 계속 심어줘요. 포기하게끔 그거 하지 말게끔 하려고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지역 사람도 아니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해서 4-5 지역의 사람들이 다 스데반과 논쟁하려고 지금 와요. 저 사람이 뭔데 말이야. 하늘의 신을 어쩌고 얘기한다. 그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장면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냐 애매한 고소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고소하는데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고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죠. 돈을 줘가지고 넌 집에는 저거 가지고 저 사람이 뭔 짓을 했다고 고발해. 그럼 난 그거 봤다 해가지고 잡아넣자 감옥에. 그럼 저 사람이 감옥 가 있는 동안 저 집 땅 비어 있겠지? 저 우리 농사집마다 해. 아니면 저 집이 보니까 내가 며칠 전에 장독에 돈 숨기더라. 잡아넣고 우리가 저거 같이 챙기자. 이래 말하는 거죠. 지금 매수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매수하는 의도가 뭡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사실 같은데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입을 좀 닫게 해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충동질 당한 자들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잡혀가게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충동질에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율법을 저버렸다는 뜻이고 율법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뭐 365개라는 소리도 있고 616개라는 있는데 그는 뭐 율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안식일은 불 켜면 안 되니까 성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별거 다 있습니다. 뭐 먹지 말라 이런 거 다 걸립니다. 또 며칠 뭐 여기서 한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걸어가면 안 돼요. 여기 서포까지 나오고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금속까지는 걸어가서 갔다가 빨리 와야 돼요. 그 정도로 걸리는 거. 이런데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 자기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을 누가 전하면 하나님 못 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뭘 못 들었어요? 예수란 말을 못 들었죠.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여호수아가 예수아라는 뜻이긴 한데 직접적인 예수란 말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또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이 있지만 후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예수란 말은 직접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못 오겠다 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 넣게 돼요. 12절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잡아갑니다. 강제로 막. 잡아갈 때 백마 타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요. 질질 끌고 갑니다. 이렇게 목 이렇게 묶고 손 묶고 뒤에 묶고 가시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조금만 묶여 있으면 어떨까요? 자국이 남죠. 쓸리고 상처나고 피나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도 때 나타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나는 그게 없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에 안 되도록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좀 신앙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예배 꼭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주일날 예배 안 오잖아요. 그 자기 한 개도 안 걸리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주일날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못 들어요. 안 오니까. 그리고 바깥 사람들은 주일날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노? 집에 그냥 있으면 편하고 텔레비 보면 좋은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들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들으면 이게 딱 들어오면 충동이 일어나요. 충돌이. 옛날 내가 살아왔던 것과 나 옛날에는 그냥 주일날 놀러 가고 일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술도 마시고 말이야. 그런데 주님 예수 믿으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그러고 술이 너를 임박해서 사람 망친다. 그리고 성경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알겠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은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주일날 딴 데 이렇게 먼저 일 보러 가면 되겠나? 충돌이 있나요? 그때 싸워야 되는데 그걸 조금만 잘못 싸우면 어떻게 되냐? 오늘쯤이야 뭐 하나님이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은 눈 감아 주시지만 그 이상은 이제 안 감아준다는 거예요. 눈을. 이제 계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심판단 앞에 딱 와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딱 가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와갔는데 예수님 여기 앞에 계시긴 한데 어서 오라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거룩지 않은 더러운 것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논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요. 여러분 영이 풍성해져요. 뭐 별거 아닌 걸 스트레스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주지도 않지만 안 받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고수가 돼요. 신앙의 고수가 돼야 돼요. 신앙의 고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 즉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 즉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 예수 때문에 힘들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다. 뭐 이렇게 받아도 옛날에는 저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 막 아이고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온다 하고 막 놀려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성격이 좀 개팍했어요.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멱살잡고 먹지 떠주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착한 척하고 처음에는 많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 할까요? 또 월요일 학교 가면 예수쟁이라 했다고 친구 너 누구 때렸다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친구들은 안 되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게 됐죠. 여러분,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한 것은 충돌되게 있어요. 아예 내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전혀 충돌이 없다. 내가 아닌 거죠. 가짜지, 가짜.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13절 보세요.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는 뜻이 뭡니까? 성전을 헌다는 뜻이 아닌데 그들은 성전을 하는 것처럼 해서 성전 모독죄로 잡아달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길 것을 말한 것인데 그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한두 번 칭찬도 여러분 똑같은 말 하고 쟤는 공부 잘한대. 귀가 따갑도록 100번 들으면 그만 듣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근데 싫은 소리 이제 해볼게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그래? 네가 언제부터 찾겠다 그래? 너 원래대로 살아. 네 그래 산다고 또 예수 믿다가 나중에 가면 너 분명히 예수 안 믿는다고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그러면 귀가 괴롭죠. 기가 괴로워요. 근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소리 지금 듣고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 똑똑하던 사람들 와가지고 막 공회에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하는데 바보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니 비방 듣고 욕하고 뭐 멱살 잡고 이러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잖아요. 이게 됩니까? 이제 같으면 인상 5만 상이 다 찍어. 5만 상이 안 나오네. 하여튼 이래 될 것 같은데 5만 상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한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많은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된 사람만 이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을 낯빛이 안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와가지고 옆에서 솔직히 나가면서 아이고 집에 왜 그러냐.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뭐. 야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니랑 다시 말썽 나봐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박인데 그게 아니고 얘는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 천사의 얼굴처럼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그래 나중에 다음 주 볼 내용이지만 스데반이 죽는 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 던집니다. 요만한 돌을 하나님 던져서 맞아서는 좀 안 아프겠지만 이만큼 던지면 아프겠죠. 그렇게 여러 막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도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돌 던진 놈들 저놈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천군 천사만에서 다 저들을 멸해 주시고 불로 다 태워버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리 안 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에 감동된 사람 특징은 마음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좋아지게 돼 있죠. 그죠?
마음 기쁨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은 밝고 환하고 광채가 나고 쉽게 쳐다볼 수 없는 용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산에, 즉 시내산이라 칭해지는 것을 하나님을 40일간 만나고 왔을 때 내려오니까 너무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눈이 실명할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모세요, 우리가 당신 얼굴을 직접 볼 수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수건으로 얼굴 좀 가려주이소.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래도 그 빛이 싹 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간신히 모세를 쳐다볼 수 있도록 빛이 났어요. 광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겉모술수와 올가미와 논쟁에도 기죽지 않게 돼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금 깜깜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어둡다고 전기불을 탁 스위치 누르면 불이 쫙 펴지죠. 똑같아요. 빛인 광채가 샥 빛은 어둠 물러가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밝아질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도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언어 행실도 아주 좋아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의 고난인 오늘은 짧게 나와 있지만 대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붙잡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서 거의 나중에 보게 되었지만 즉결처형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단지 이런 말 전했다고 모독죄락하고 돌 던져서 죽이는 참 이런 이상한 일을 다음 주에 볼 내용을 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7명의 집사에 선출된 기쁨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쁨보다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무게감과 사명감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일만 집중하여 봉사와 구제에 충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스데반은 공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라는 사명에 더 힘을 쏟게 됩니다. 논쟁의 스데반은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이 대적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몄죠. 애매한 고소,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첫 번째 희생자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핍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 더 빠르게 성장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발 없는 소문 엄청나게 빨리 가죠. 저 금방 여기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서포에서 다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만큼 빨라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천사들이 이미 다 전달하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거 가는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다. 와,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죠.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령에 감동되어 지속적인 충만함, 논쟁,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전합니다. 예수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인 예수님 부활 등에 대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스데반은 고통과 고난의 속으로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교회 온 사람들만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순교까지 안 갈 건데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아마 더 강력하게 붙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전함으로 그는 나중에 죽게 되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함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에겐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어떤 한 말씀이 있었더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거 고민을 해봐야죠. 도대체 사랑이 뭔데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네가 사랑하는 방정식이 좀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 주신 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방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씀 주신 거예요.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했는데요. 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깨달으라고 주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겸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전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난이 와도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좋지 않은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